예수님의 33년의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 총 7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는 그 7번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6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수전절 때였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한자어를 풀면은 닦을수 성전전, 성전을 닦다, 성전을 청소하다라는 뜻이죠. 영어 표현을 보니까 the feast of dedication, 성전을 봉헌해 드린다, 성전 봉헌절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었는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거죠. 그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 이후에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 이후에는 또 헬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요. 이 헬라의 마게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가 23살 젊은 나이죠. 동방의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10년 후에 요절해요.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헬라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다시 2개의 나라로 병합이 되어 남쪽의 나라는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통치를 하고 북쪽은 셀류쿠스 왕조가 통치를 합니다. 유다 나라는 그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에 속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 셀류쿠스 왕조의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가 등장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 율법에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가져와서는 제물로 바치고 그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는 등 이 성전을 더럽히죠. 그때에 유다의 제사장 마따디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5명이 이 헬라와의 전쟁을 선언을 합니다. 그 중에 유다 마카비 망치라는 뜻이에요. 성격이 망치 같았는데 유다 마카비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끌고 또 승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때가 기원전 164년도였었는데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이 유다 나라가 이방 나라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해서 100년 동안 하스몬 왕가로 그렇게 독립을 해요. 그 유다 마카비가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었던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었던 거죠. 그때 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성전 봉헌을 해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금 등대에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어요. 불이 안 꺼져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도 불이 안 꺼져요. 그렇게 8일 동안 기름 없이 불이 꺼지지 않고 성전에 빛을 비추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전절을 빛의 축제절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수전절은 그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었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그 절기가 겨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12월 7일부터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등대에 기름이 없이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8일을 기념해가지고 8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 8개의 가지가 달려있는 등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빛을 밝힙니다. 이 수전절의 히브리식 발음이 하누카예요.
하누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키죠.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지켰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수전절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념해라, 기념하여서 꼭 지켜라 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드렸었죠. 그 이유는 성전을 회복했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봉헌해 드렸었던 절기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특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는 곳, 그렇게 여겼었죠. 그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졌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봉헌해 드렸었기 때문에 이날을 소중히 여겼었던 거죠. 바로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던 거예요.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로 전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했었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강도의 굴혈을 만들어가지고 더럽힌 것에 대하여서는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성전을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 성전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대적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의 3차 예루살렘 방문 때 이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 참 성전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그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이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의 원형이십니다. 건물 성전이 예표해 주었었던 참 성전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물 성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건물 성전을 막 우상 숭배하듯 떠받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보지 못하고 그를 대적했었던 거죠.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위협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말을 하라.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면은 증거를 보여주라. 이렇게 힐문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이 없어서 아니었어요.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면 되겠는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었죠.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도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음에 문제였었습니다. 믿지 않는 동안에는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밝히 전도되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적, 표적 아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줘도 믿음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끊임없이 선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줘도 듣지 않아요.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해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믿는 걸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믿어져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오직 당신의 양에게,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은혜로 받은 주의 성도들, 주님의 양들, 그들은 어떤 자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성도,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아파트 가격 오르면은 당장에 이사 가 버리고 말이죠.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사명도 다 버리고. 근데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진짜로. 그리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맛있어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텔레비전이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다시 은혜가 있으면 텔레비전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재밌지. 말씀이 맛이고. 시편 119편 17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의 양은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성도들, 그들의 특징은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께서 당신의 양을 알고 또 양도 주님을 압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귀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제가 박형근 집사님을 잘 알아요. 박형근 집사님하고 저하고 잘 압니다. 여기서 안다, 뭘 안다라는 걸까요? 그분의 키가 뭐 190cm인지, 또 나이가 얼마인지, MBTI가 뭐 ENFP 뭐 막가판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안다, 이런 게 아니라 박경근 집사님과 저와 잘 안다라는 것은 서로 오랫동안 깊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귀어 잘 안다라는 의미인 거죠.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참된 하나님의 양들은요,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적인 알미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귐이 있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귐과 교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양은, 믿는 참 성도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 믿음을 은혜로 받은 참 성도들, 그들은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받아 즐겁게 찬송하며 따라가죠. 세상이 가는 길과 달라도, 그래서 세상이 막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미움을 받아도 주님을 택하여서 따릅니다. 십자가 길,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하더라도 복음과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먼저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갔었죠.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찬송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갔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양인 거죠. 주님을 믿는 참 성도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당신의 양을 아시고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다 영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셨고 그들에게 영생 주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증거가 십자가이죠.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우리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존중히 사모하여 들으십니까? 그와 가까이 사귀십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은혜로 받으신 분들이세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가 절대로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영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지 헷갈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 주의 기르시는 양, 이 사실을 헷갈리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인 양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헷갈리지 말고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해주면서 주님 먼저 가신 십자가 길 우리 기쁘게 뒤따라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